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잘 지키시면서 또 은혜 아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화요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재앙과 난리와 전쟁과 하나님 혼돈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의 역사하도록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이심이 저의 삶의 이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머무르심이 우리 삶의 정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능력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본심이 사실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었죠. 사랑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멸망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 안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훈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또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제부터 교훈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도모하는 지도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경고하십니다.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눈을 피해가면서 몰래 음모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도 우주에도 심지어 저 음부와 지옥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도모를 어두운 곳에서 몰래 도모하죠. 그리고 음모를 꾸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볼 것이냐라고 누가 우리를 알 것이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경고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강포한 자들, 오만한 자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지만 장차 소멸될 것이다. 그쳐지고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절로 가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될 때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시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듣지 못했던 자가 들었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떠는 그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그 부분적 성취를 구속사적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루셨고 이제 그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청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굉장한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허이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가 여기 들어오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에도 굉장한 경계성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도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과 비밀 협정을 맺으면서 이사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도모를 하나님께 깊이 숨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혹여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벌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고치시고 어쩌면 따끔하게 혼을 내셔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무런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무런 제약이나 아무런 묶임이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기의 주제는 욥과 고난받는 욥과 세 친구의 또 대화가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구름을 가리면 하나님 보지 못하시고 그냥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이것을 도모합니다. 지금도 밀실 정치는 피해가 크죠. 소수의 책임자들이 어떤 백성의 소리들, 국민의 소리들, 현장의 소리들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서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 타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마병과 병거를 대거 들여와서 군사력을 보강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 한 것이 인간의 방법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유다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한 것은 큰 실수였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살리셔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에 패역함이라고 주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페케셈 이런 것. 너희의 어리석음이 심하다. 너희의 사악함이 심하다. 너희의 타락함이 심하다.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패역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진흙을 빚은 자와 빚음을 받은 물건을 대조하면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시키시죠.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겨지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해 이르기를 잘못 만들었네,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유다 백성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패역함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마치 그 사춘기 반항심 심한 아이들이 왜 나를 낳았냐고 막 부모님께 하는 것 같은 이 패역함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지금 저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건 지금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밀실 정치를 패역함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계획이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다윗 왕실 사이에 있는 언약을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관계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유다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토기장의 지혜와 의도와 계획을 통째로 거부하는 거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는 심히 패역한 태도입니다. 이런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실은 다음 절에 레바논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릇들은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죠. 그리고 토기장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릇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능력을 막 비하하면서 자신의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귀하게 쓰고 어떤 물건을 천하게 쓸 것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절대 주권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살림은 이렇게 우뚝 솟은 백향목으로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바논의 살림이 모두 사라지고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변화인데 그 기름진 밭이 또다시 빼곡한 백향목 숲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가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같이 교만하고 힘센 세력이 무너져서 평지처럼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밭과 같이 낮고 압제받는 유다가 삼림처럼 높아질 것이다. 아수르와 유다의 높낮이가 바뀌는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래지 않을 것이다. 오래지 아니해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레바논을 정원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숲처럼 높여지고 아수르와 유다의 구군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뀐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 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영적으로 귀먹은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금 저희에게도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영적으로 귀먹은 저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임봉된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개입될 때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역사,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가지 넷제르, 기억나십니까? 올해 태석 잘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한 가지 넷제르가 그 사람 메시아가 오실 때 그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열릴 기이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들었고, 그리고 책의 말, 두루마리의 말, 이것이 성경이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이 자기 앞에 서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을 할 때 듣게 되고, 맹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보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성취된 첫 번째 성취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딱 이 말씀의 성취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의 성취는 보지 못했죠.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소선지서를 쓴 많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의인들도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분 자체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날의 성취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완전한 완성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날로, 우리 성도들에겐 큰 기쁨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는 그날, 사람 중에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잠깐 끊을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를 주님 뭐라 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세상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왜 그렇게 되냐고 신기할 일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에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기준이고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놀랍고 좋습니다. 중심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어땠습니까? 29장 전반주에서는 슬퍼하고 애곡하리라 했거든요. 이사야서 지금 이제 29장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제 반복되는 패턴들이 이제 보이십니까? 심판과 슬픔과 애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라도 긍휼이 있으세요. 다 진멸해 버리실 것 같이 무섭게 말하시지만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황폐하게 된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예언하시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9장 앞부절에는 슬퍼하고 애곡하리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슬픔과 애통 같은 인간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이 백성 중에 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다름 아닌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속, 죄사함, 은혜, 구원, 모든 축복, 하늘의 영광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창기가 신부가 되는 것, 살인자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과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배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오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궁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돼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어진 선물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주님이 반드시 그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날, 상상만 해도 정말 놀랍고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 통해서 일으키시길 원하고 또 저희 족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또 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습니다. 화요바이블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화요바이블 같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단어 참 좋아요. 말미암다.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음의 신앙 이것도 설교 한 편이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20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사라지는 거고, 오만한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죄를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끊어질 것.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강포한 자 아리츠가 나오는데,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패역한, 그 강포한 자가 소멸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오만한 자는 레츠는요,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을 막 이렇게 안 들려 안 들려 하듯이 막 이렇게 오만하게 조롱했던, 레츠란 그때 단어 설명해 드렸죠. 오만한 자들이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쇼케되 엿보던 자들이, 이건 밤을 새워 지키고 기회를 기다린 아주 악한 거죠. 이런 세 종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악한 영, 악한 사람, 악한 일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이 오늘 화요바이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강포한 자를 저희가 이길 수도 없고, 조롱하는 자를 어떻게 저희가 벌줄 수도 없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을 저희가 막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강포한 자를 소멸시키시고 오만한 자를 그치게 하시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를 다 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볼까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좀 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대의 모습이죠.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요. 사실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만 이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서 이웃과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죠. 자랑합니다. 재산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하나요? 뭐 명예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재산 소유도 자랑하고 정말 자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비방하죠. 자기 빼고는 다 나쁘대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거룩에 관심도 없습니다. 무정하고. 그게 좀 잔인해요. 잘 풀 수 있는 것도 원통하면 풀지 않고 늘 사니까 저희 한국 민족은 그냥 화를 낼 만한 것들을 누가 건드려주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요. 화를 내면 꼭 끝까지 가고, 모함하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의 특징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서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감정과 마음,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주님께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1절로 넘어갈까요?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와, 이 죄는 정말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거짓 송사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요즘 그래서 무고죄, 고소했는데 고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혐의가 없는 것이 되면 오히려 그 고소한 사람이 처벌을 받죠. 근데 아예 거짓 송사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죠. 벌하죠. 인류가 늘 써왔던 죄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거짓 송사로 무고한 사람이신, 죄가 없으신 주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매우 채찍질로 많이 치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달았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성문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앉아있는 재판관들을 덫에 빠뜨려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유다 비밀리에 애국과 맹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그치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17절에서 레바논의 그 이야기를 막 드시면서 레바논을 순간에 기름진 곳에서 숲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이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의가 법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은혜와 자비의 분량만큼 저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먼저는 저희들에게 이루셔서 죄악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저희들이, 또 강포하고 오만한 자의 위치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의 교정을 먼저 받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어떨 때는 은혜롭게, 자비하게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본절에 이제 그러므로란 말은 앞절의 일이 본절의 일과 같이 된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다시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을 구속하시고 수치를 거두어 가신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야곱 족속들을 구원하실 텐데 야곱 족속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되었다라는 말 뜻 자체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 내내 하나님이 보살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죠. 근데 야곱의 수치를 거두어 가신 것이 특별히 애굽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구원을 얻은 사건, 사실 무능한 남편의 모습이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모면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이뻤길래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를 아내로 삼았던 일이 많았으니까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으로서는 빵점짜리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길 만한. 근데 이것은요 좀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께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나타내요.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절대로 신부를 마귀가 취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를 빼앗기니 새하얗게 질리는 상황을 모면하게 하신 구원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바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백성을 전체를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야곱은 택하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리고 불임으로 고통받으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이삭을 얻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아내를 빼앗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남편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리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유업, 우리의 분깃, 우리의 소유를 뺏으려는 수많은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평탄하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건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어떤 일들을 막아주시고 공격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참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22절부터 23절까지 야곱을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야곱,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거룩한 이스를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 말씀이 성취되겠죠. 근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겠죠.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지혜와 계시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더 깨닫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더 깨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깨닫고 매일매일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또 깨닫고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화요밥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행것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외치시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또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저도 사모하고 여러분도 사모하십시오. 야곱,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제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이루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너무 놀라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들을 이 땅에 부어줄 때 사실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한 사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완전한 일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의 역사를 마감하실 때 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전 세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 부흥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에 꼭 그때에 그곳에서 뵈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되게 좀 스피디하게 속도를 내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토에 루아흐, 마음이 혼미한 자들입니다. 동요하고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는 것. 와, 엄청난 능력, 엄청난 표적,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이해, 총명함입니다. 저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상, 앞으로 트렌드, 앞으로의 예측 이런 것도 잘 듣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총명함과 이해를 정말 날마다 구하며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만드는 그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영적으로는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깨닫는 그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받는 것,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증명이고요. 원망하던 자들, 로게님,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런
원망하던 자들도 레카흐, 교훈, 법, 명령, 토라,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에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 백성은요, 뭐 아리엘의 심판과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라라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저 북한 2,500만 동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우리 5천만 민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정말 일본에게, 중국에, 인도에 부어 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시는 역사가 정말 저희 세대에 보고 싶습니다. 열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과 추수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사람들과 같이 전도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했던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드리는 일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선교의 일에 저희들이 힘쓰고 애써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일찍 끝나는, 이런 날도 있군요. 이런 날도 있으셔야죠. 여러분, 아까 우리 15절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일을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뭐라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그 영역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이나 자녀나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밀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아가고 아뢰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이 선포됐고 나중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역사에 임재하시면서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거룩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사적인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쩌면 그날이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저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위에, 우리 민족 위에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원수의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날을, 이런 역사를 속히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 말씀에 집중돼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짧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날도 있고 10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는 거 보셨죠? 이 말씀 새기시면서 오늘 또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눈을 피해 우리가 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나가서 주님, 우리 삶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언약에 얼마든지 예라고 대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되기 전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내가 속한 모든 직장과 이 세대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 위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